그 원래 성서화가 어떻게 이제 탄생했냐면 그 성서화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글을 못 읽는 분들을 위한 성서라는 그러니까 예전 말에는 문맹자를 위한 성서라고 그랬어요. 이 초기 교회, 중세 교회, 그다음에 근대 교육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식자층은 정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뭐 귀족 영주들 있잖아요. 글 모르는 영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또 뭐 하루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이 글자를 언제 배웁니까? 그래서 뭐 조선 시대만 봐도 뭐 낫놓고 기역자들 그건 조선 시대가 아닌데 낫놓고 기역자는 근데 이미 기역자는 네.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거니까 세종대왕께서 만드시고 그 까막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놀리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믿음이 전해져야 되고 성서의 내용이 알려져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림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성서의 내용을 알려주는 그게 이제 그림이 담당한 성서화가 담당한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그리기 어려운 이제 하나님을 직접 그리기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성인을 그리고 성자를 그리고 이러다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그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로마 시대는 다 그랬거든요. 고대 로마 시대에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고 거기에 이제 가족 신이면 절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풍습이 그냥 단실 내에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의 성자 뭐 감기 걸렸을 때는 요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렇게 상을 만지면 감기가 낫는다. 이런 식의 아주 미신적인 주술적인 것이 높았기 때문에 개신교, 이른바 종교개혁이 나타나면서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시각 예술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혹은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시각 예술의 후원자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데 그냥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다 이른바 돈이 드는데 그 돈 드는 걸 다 중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돈을 내지 않아요. 네. 그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돈을 내지 않으니까 개신교 내에서 시각 예술에 대한 그 비중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활동하던 화가인데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구약과 신약의 알레고리라는 겁니다. 알레고리라는 건 일시적인 것, 잠정적인 것,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매개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불멸한 것을 연결지어 사고하려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그 이제 문학 양식이기도 하고 문학 기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한스 홀바인은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또 신학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독일, 스위스 이쪽에서 활동하던 분인데 거기서는 자리 잡을 데가 없고 왜냐면 루터교가 세니까 루터가 또 음악은 잘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그거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네, 성령 네, 그것도 네, 지은 루터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시각 예술은 별로 이렇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또 가톨릭 미술에 대한 이제 이 거리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유명한 헨리 8세의 궁정화가가 됩니다. 헨리 8세가 뭘로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네, 모릅니다. 네. 그렇죠. 다음 주 퀴즈. 다음 주까지 알아보세요. 헨리 8세. 네, 헨리 헨리 8세. 8세를 잊어버릴 것 같은데. 적겠어요. 헨리 8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8세는 기억해서 8세. 네, 8세. 그런데 이분이 신약과 구약이 도대체 성경이 전체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신약과 구약을 모두 합하면 몇 권입니까?
66권이라고 하죠. 네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27권. 해서 어떤 분은 39, 27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외웠어요. 66권 구구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너무 방대하니까 모르겠으니까 아, 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짝을 맞춰 이해하면은 금방 이해한다라고 이른바 구약에 있는 한 짝이 있고 신약에 있는 한 짝이 있다 하고 서로 이렇게 맞춰 놓는 네. 방식의 성경 이해를 시도한 겁니다. 그럼 저 그림이 그거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함축적으로 봅니다. 거군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화면을 딱 보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림을 이해할 때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빛이 중앙. 빛 있고 빛. 나무. 네, 나무 여기서 그림의 구도, 네. 구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 근데 위치, 구도, 색, 뭐 이렇게 표현하는 기법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나무 같아요. 그렇죠? 중앙에 있는 중앙에 딱 나무가 자리를 잡고 왼쪽과 나무 자체를 봐도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히 달라요. 다르죠. 왼쪽은 네. 좀 이렇게 가지가 또. 별로 없고 메말랐죠. 네, 맞아요. 네. 오른쪽은 좀 오른쪽은 푸르네. 밝아요. 풍성해요. 그렇죠? 아, 여기 네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 네. 이렇게 보면 왼쪽은 메말랐고 오른쪽은 아주 풍성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두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두 시대가 있는데 그 바로 나무 아래 가운데 앉은 사람이 호모. 호모면 이거는 남자구나. 사람, 인류. 인류를 이제 인류를 표현한 예, 네.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두 시대에 딱 네.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옆에서 지금 가리키네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형편인데 이 사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저쪽으로 가라. 같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좀 크게 확대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이분. 네.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사실은. 선지자.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써 있네요. 네, 써 어. 있습니다. 써 있는 걸 읽었습니다. 눈이 좋으시네요, 눈이. 예. 2.0입니다. 공부하셨나요? 예? 아이 그럴 리가요. 이사야 선지자 왜 하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렇죠. 사람이라 네. 그런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빨리 이제 그걸 했죠. 세례 요한.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 둘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네. 둘 다 저쪽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했던 두 사람이네요. 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 했던 둘 다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럼 저 이쪽 이사야에 있을 때 따라가 손가락 하면 요 위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네. 요 위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 여기는 누가 이 앉아 있는 분은 누굴 것 같습니까? 마리아. 여인이니까 나와요. 그렇죠. 마리아. 마리아. 음. 그리고 여인은 위에서 천사가 뭐를 가지고 내려오죠? 십자가. 십자가가 뭘까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위에 또 라틴어가 써 있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라틴어를 돼 몰라.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라틴어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십자가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 있어요. 네. 이 알레고리라는 건 짝을 이뤄 여기서는. 아. 짝을 이루니까 이 은혜의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반대. 반대요. 예, 이거 네. 다 종교개혁 신학, 이른바 개신교 신학, 루터교 신학이 아주 잘 반영된 그림이거든요. 루터 신학은 이렇게 그 성서를 이해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율법 한 말했네. 율법입니다. 네,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게 딱 이렇게 상대해 있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대칭?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으면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가운데 이 나무를 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 같은. 그렇죠. 네. 모세고 여기 있는 남자분 모세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저기 렉스라고 써 있죠. 네. 렉스가 렉스. 법입니다. 법. 율법. 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예. 네. 율법이라 그러면 흔히 종교법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법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실정법이에요. 그냥 법이에요. 법. 법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종교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시겠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었다가 네. 펴면은 되는 거라고. 네. 자, 그러면 여긴 뭐가 있냐? 모세가 여기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고 거기 위에 뭐가 한 마리
돌돌 감고 뱀. 있죠? 뱀이요. 뱀. 아, 이게 뭘까요? 노뱀? 이게 어떤 느낌? 모세, 뱀 네.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그 광야에서 네. 그렇죠. 네. 광야에서 그 노뱀을 올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네. 그래서 저기 라틴어로 칭의의 신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렇게 있다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 그 대칭. 정말. 아, 네. 이야, 네, 네. 정말 그리스도가 이제 그 연관성이 있네요. 연관성 있게 네. 느껴지죠. 그러니까 66권인데 그걸 다 이해하고 읽고 하기 힘드니까 네. 짝을 맞춰가지고 아. 종교개혁 신학을 아주 잘 반영합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을까? 그 문명 시대 때 요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그림 설명해 한 장으로 설명을 예, 했군요. 여기 보면 이거야 뭐 네네. 아시겠죠? 네네. 아담과 남자와 여자 가운데 뱀의 형상, 어우 뱀. 아담의 오른손에는 선악과. 선악과. 선악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사과를 음. 보내주고. 뱀이 첫 여자 죄. 얼굴 보고 네. 있죠. 네. 페카툼 해서 이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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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예, 벌써 법이 왔고 아. 그 예포로 노뱀이 들려서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를 이제 그럼 요 페카툼 죄에 상반되어 있는 건 뭘까요? 대속. 반대는 뭘까? 대속. 계속 뭘까 볼자. 중동댕인가요? 은혜. 라틴어니까 못 읽겠어요. 뭔가 영어라면 좀 라틴어라서 자 여기 이게 그 뱀, 그 타락에 반대되어 있는 이게 뭐냐 그러면 죄의 상대는 죄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신약의 건 뭘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 벌. 아니었어요. 죄와 벌. 그래서 죄와 벌이죠.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문학 시간에? 그러니까 야누스 데이. 그래서 야누스 데이. 주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를 지고 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란 느낌보다 교과서, 약간 그렇죠. 지침서의 교과서.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교과서로 따지면 정말 핵심 네. 주제만 모아놓은. 맞아요. 옛날에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죠. 쪽지 시험 볼 때 쪽지 3분만 요약. 보면 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죄의 싹슨 뭐예요? 사망이다. 모로스. 그래서 모로스. 죽음. 어우, 뭐 잘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네. 네. 그럼 여기 반대는 항상 뭘까요? 얘기해주세요. 이 모로스. 죽음의 반대는 모로스가 사는 죽은지 모로스. 거겠죠? 죽는 거에 죽는 거. 죽음, 부활. 부활? 어떻게 돼 있나 봅시다. 네. 아 이게 근데 재밌는데 승리? 그리스도께서 승리. 죽음을 이기시고. 밟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빅토리아 노스트라. 근데 노스트라 우리의 승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의 승리. 네, 우리의 승리.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까요 이 그림을? 아 그러면 야. 이 그림이 구약과 신약의 알레고리. 그래서 성서를 다 읽을 수 없는 사람들,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뭔지를 알려주는 그림이 되겠죠. 종교개혁의 신학에 입각해서. 제가 왜 자꾸 종교개혁의 신학에 입각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상 사실은 구약에도 얼마든지 넘치는 은혜가 있고 구약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쵸, 네.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죠. 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구약에도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을 수여하는 게 있어요. 에녹도 승천하고 또 누구도 승천했죠? 엘리야도 엘리야. 승천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법률을 어겼어도 받아들여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고 은혜와 생명의 메시지가 있고 반대로 신약에도 심판과 죽음의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 그리고 신약에도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종교개혁 신학을 매우 잘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잘 이해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자칫 머리를 잘 쓰고 있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경을 오도하게도 하는 양날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얘기했느냐 오늘 성서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 같이 성서화를 보면서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란 늘 우리에게 이해되고 동시에 우리의 이해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그 성서를 따라잡으라고 늘 도전해오는 책이고 늘 우리를 일깨우는 책인데
우리는 미지의 것은 한 번에 손에 딱 쥐고 그것을 다 알아버리려고 그래요. 알아버리려고 그런다고요. 제가 폰을 좀 뺐는데 말장난을 알고 더 알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계속 우리의 지식을 뒤로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알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성서에 대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이미 한 2번 정도 얘기했던 까라바지오의 그림인데요. 이 바로크 시대에 제가 이제 렘브란트 그림 몇 점과 그다음에 까라바지오와 그의 제자 그림을 이제 볼 텐데 이 그림을 보면 성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까라바조는 이제 가톨릭 화가였는데요. 이 그림은 마테와 천사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사복음서 기자가 있죠. 마테, 그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기자가 있는데 서양 회화에서는 이 네 복음서 기자가 등장할 때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려주려고 꼭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을 알려주는 단서. 단서를 줍니다. 그걸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하는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소입니다. 소. 어떤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옆에 소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별히 송모자상을. 그럼 누가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소? 왜 좀. 그럴까요? 마가는 뭐냐? 마가는 옆에 보면은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고 이 마가는 옷을 한 반쯤 벗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청년이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가죠. 그 입을. 그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마가는 옆에 사자가 있고 벌거벗은 모습. 요한은 독수리가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독수리가 등장하면 그게 요한입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성서 기자들, 성서를 쓴 분들의 그림을 쭉 보면서 재밌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거 여러 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따로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있고 요한만 혼자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어요. 독수리랑 같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그랑 많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위에 천사가 지금 마태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화. 몰래 훔쳐보는. 마태 뭐하니? 뭐 이런. 보지 마. 아니 뭘 쓸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받아 적는 거? 예. 이렇게? 마태는 뭐 한 분이냐면 이제 성서를 쓴 분이죠. 물론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성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첫 번째 복음서 이렇게 부르든가 그냥 전통에 따라서 마태복음서 이렇게 부르는데 마태는 글을 쓰는 성서를 쓰는 분인데 어떻게 쓰느냐? 이 그림에 보면 그 까라바조, 가톨릭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서관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마태가 성서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죠, 기록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 있는데 빛의 처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색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구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수직 구도예요. 네. 천사가 위에 있고 네. 마태는 아래에 있습니다. 네네네. 위와 아래. 위에서 뭐 하냐면 이 천사의 손가락도 보세요. 딱 이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 이것도 수직이죠. 네. 위에서 아래로 뭐 하고 있어? 전달. 전달하고 있어. 그러면 마태는 뭐 하고 있냐? 적고 있어. 쓰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네. 마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뭘까? 여기 뒤에 후광도 보이죠? 마태 여기 후광. 예. 여기 보면 후광도 이렇게 보입니다. 말하고 있죠? 예. 네. 말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네. 예. 마태가 그냥 딱 뒤돌아보고서 네,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좀 천천히 좀 말해주세요. 슬로우리. 뭐라고요? 왜냐면 저 타자 느려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성서가 어떻게 기록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카라바조나 당시 카톨릭 교도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거기에 어떤 인간의 흔적은 들어갈 틈이 없죠.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할 말이 없죠.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분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면 별 말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 부인이 시킨 대로 했어요. 평소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을. 이게 성서가 기록될 때 하나의 그 성서에 대한 관이죠. 성서가 어떤 책이냐. 그럼 이런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은 좀 놔뒀다가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건 똑같이 렘브란트의 마테와 천사입니다. 여기서 제일 빛나는 건 뭘까요? 빛이 여기서는 네. 구도하고 빛하고 색을 좀 봐야 되겠죠? 마태의 네. 얼굴 마태의 쪽. 얼굴. 말씀을 마태가 얼굴이 담은- 가운데 있죠. 네네. 네. 근데 아까 카라바조의 그림하고 가장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역시 구도죠. 네, 수평적인. 수평적인. 네, 수평적이죠. 지금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수평적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옆에. 바로 옆. 뒤에 뒤죠. 뒤. 뒤. 옆이 아니라 뒤죠. 뒤에. 그렇죠. 예. 뒤에 있습니다. 마태는 천사를 합니까 지금? 안 합니다. 천사가 있는 줄 아나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마태의 눈을 보면 알죠. 아까 그림하고 아까 까라바조의 마태는 이렇게 돌려서 천사를 네. 의식하죠. 네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천사를 의식합니까? 안 합니다. 다른 뭘- 오로 좀 지금 이렇게 뭐죠? 골똘히 뭘 생각하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숨에 넣고서 네.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들리는 걸로 이렇게 세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일 빛나는 건 뭐냐? 이 사람 여기 마태는요 후광이 없어요. 대신 머리, 이마. 질끈 동요면 머리띠가 있어요. 머리띠. 네. 네. 후광을 대체해. 이마에 빛이 막 와. 골똘히 생각해. 그런데 천사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그러나 마태는 지금 요 그림이 천사의 그림이 없다면 뭐 하고 있냐면 숙고하고 있어요. 사색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지만 동시에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 행위는 보세요. 이 손 보세요. 손. 아주 정교하게 그린 거예요. 이 손. 빛나는 이 성소화를 보세요. 네. 뭐 하고 있냐 지금? 숙고하고 쓰고 있어요. 마태 있다. 성서, 네. 마태복음을. 여기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성령의 영감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인간의 지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영감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없이 둘 사이가 매우 심도 있게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은 아까 봤던 까라바조의 그림과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성서를 읽는 우리의 태도도 결정지어줍니다. 이 둘을 완전히 차이가 나죠? 네. 네. 그러네요. 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역시 렘브란트가 그린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그린 예언자 안나입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예언했던 그 예언자 안나인데 이 그림 화질 좋은 걸로 보면 말이죠. 실제로 가서 또 보면 이 렘브란트 엄마의 이마 저 뒤 머리를 비추는 이 빛이 어마어마하게 찬란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멋지게 그려진 게 뭐냐면 바로 이 손입니다. 손. 예. 손이 손. 굉장히 좋은 화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손의 이 힘줄, 주름살을 주름. 아주 공들여게 그립니다. 뭐 하고 있냐? 이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정독. 한 줄. 손을 대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것은 뭐냐면 고심해서 쓴 글을 고심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렘브란트의 제자가 나중에 렘브란트보다 더 비싼 값에 그림을 팔았는데 렘브란트 생전에 되게 화가 났겠죠 렘브란트는. 헤리트 다우라는 분은 이런 엄마예요 렘브란트 어머니. 아. 우리가 아까 손을 봤으니까 이번에도 손을 볼까요? 아까보다 간략하게 밋밋하네. 표현됐어요. 표현이. 지금 그냥 이렇게 이 들고. 성경을 빼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 그렇죠. 바로 이것은 찬양과 묵상과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영적인 시도이긴 하지만 손을 대고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네. 둘 다 성경에 대해서 가능한 태도입니다. 네. 은총의 빛이 내려와서 우리로 깨닫게 하죠. 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지적 노력을 늘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 한국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어느 게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골치 아파요. 그러면 딱 뒤돌아보면 너 있잖아 그거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의 신앙 경험 대부분은 저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내 뜻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성서를 읽는 태도도 그렇다. 묵상해서 뜻이 알아졌으면 좋겠어. 독서 배편은 의자연이라는데 그렇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손을 대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예언자 안나의 손을 보면 아주 그냥 그 노인의 손이라 왜 노인들 피부가 약간 투명해지면서 그 안에 이제 핏줄 막 이렇게 푸른 네. 핏줄이 막 드러나는데 그 핏줄을 아주 섬세하게 그립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기에 아주 섬세하게 그리는데 거기에 손을 대고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네. 영감이 함께해요. 그러나 그 영감을 가지고 같이 이 인간 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 그래서 오늘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서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서가 사본을 재구성한 건데 이게 파피루스 사본이 5,700여 개의 파피루스 사본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학자들이 성서를 재구성해 가지고 그 번역 대본, 그리스 성서 대본을 만들고 그걸 번역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성서는. 근데 5,700여 개의 신약 성서 사본이 서로 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전부 다 어느 게 더 적당한 사본인지를 골라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개정판이. 그러니까 성경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죠. 네네.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경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지적 고투의 작업인데 그래서 성서의 뜻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역시 개인적인 숙고, 더 나아가서 성서를 앞에 둔 토론과 토의다. 이것을 렘브란트는 아주 초창기부터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신학잖아요. 그분이 원래 대학을 다니다가 라이덴 대학이라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제2의 도시죠. 암스테르담이 제1의 도시고 라이덴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물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 그림도 바로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맨 처음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림의 두 주인공을 그냥 두 노인의 논쟁이라고 이렇게. 원래 제목이요? 네. 처음에? 아니 그랬는데 나중에 이 그림을 학자들이 분석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린 시기에 렘브란트가 그린 특징적인 인물들과 닮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등을 보이고 있는 저분, 약간 머리숱이었고 다부진 체격에 약간 다부진 몸이지만 약간 체구가 작은 저 몸은 당시 베드로를 그릴 때 저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백발에 수염이 길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저분은 당시에 바울을 그리던 렘브란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베드로 두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이나 베드로는 어느 교파가 높이는 사도입니까? 베드로 그랬나요? 높이고 있나요? 교황 지금 네. 가톨릭의 교황께서는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그렇게 보고. 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있는 가장 큰 성당이 바로 성 베드로 네, 성당입니다. 네. 그런데 개신교의 사도는 바울이죠. 네.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제일 좋아요. 특히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고 로마서를 정경 속의 정경이라고 할 정도로 높였으니까 둘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두 분이 만난 적은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하나는 바울이 이제 이른바 전향을 하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다. 우리말로 그냥 만났다 이렇게 돼 있지만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인터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하고 있고 베드로도 거기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무리가 와가지고 아주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베드로가 같이 밥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왔을 때 베드로가 물러나요. 퇴각을 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걸로. 갈라디아서 2장을 그린 게 아닌가. 근데 이 두 위대한 사도, 두 위대한 사도잖아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도 위대한 사도인데 이 둘이 지금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뭘 가지고 하냐? 성서를 가지고 하냐. 네. 네.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어부였던 베드로는 평상시라면 범접도 못했을. 그래서 막 바울이 꾸짖듯이 가르치니까 네. 베드로는 거기에 지냐? 안 집니다. 손가락을 보세요. 두 곳에 딱 꺼놓고선 이거 봐라. 바울, 당신 말 끝나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나의 권위 네. 그리고 나의 경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겪었던 고생을 근거로 하지 않고 성서를 근거로 한다 하고 지금 성서를 두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초기부터 바울과 베드로가 성서를 대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제 렘브란트가 추정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서신에는 늘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당시에는 신약 성서가 없으니까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노력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서를 이 성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대는 많이 변했어도 지금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과 그냥 상반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 어떤 사람은 묵상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정독하기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필사가 논쟁을 되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여전히 그 시대는 변했어도 각각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근데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여러 식의 방법을 서로 존중하고 네.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면 저한테 어디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신약학자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성서를 잘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교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성서를 못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한 입장을 완전히 절대화하고 네. 독선화하는 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예전에 생각이 배웠던 그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일본인들에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내 것만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열린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 천사가 위에서 이게 딱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또 맞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제가 너무 낭만적이게만 생각하지 않았나 쉽고 편하게만 네, 그런 생각이 그게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은 고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다 생략하고 지적인 고투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직통계시 이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예. 편하니까. 아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네.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숭배하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과 지금 5번째 시간인데 매 순간 느끼는 거지만 오늘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서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린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나름의 시각이 있어야 되고 나름의 주관이 있어야 이런 그림들이 탄생하는 것 같거든요. 왜 미술 이걸 하느냐? 네. 딱 강의 초반부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제 미술이나 찬양을 하면서 우리 삶의 목표는 뭐냐? 우리 삶을 예술품으로 만들어. 아, 역시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도 신앙과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예술 작품으로 네. 만들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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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늘도 예술품으로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